우리 네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 있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석이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화요일이에요? 정말? 아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죠? 아니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전화 드려야 돼요. 내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저도 한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께 인사를 할 건데 여러분도 좀 인사도 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끈끈한 가족애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또 추석을 맞이해서 더 많은 사랑을 좀 따뜻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에 의한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unbelievable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야말로 기뻐 뛰면서 펄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적을 체험하기 전과 후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걸 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관뚜껑 닫아봐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것도 기억나는데 정말로 죽은 줄 알고 관뚜껑을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 안에서 쾅쾅 두드립니다.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오픈 도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실제로 이런 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사람을 한번 봤어요.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해서 열 몇 시간씩 대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된 분, 그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보다는 제 아내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신 그런 좋은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은 한국 최고의 대학 S대 수학교육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ROTC 장교로 군 제대를 마친 이후에 H그룹에 입사해서 장래가 촉망받는 유능한 사원으로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경을 헤매면서 열 몇 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신 분이에요.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께는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일이 2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가 한 번의 생일이고 또 하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의식을 되찾아서 눈을 떴을 때
그날이 자기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에 건강을 되찾아서 살아가시는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충 살지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다시 찾은 이 삶인데,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늘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건강에 대한 소중함, 그 소중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원래는 죽었는데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생각에 이 삶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생업을 뒤로 하고, 이분의 메인 잡은 전도인 것 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기도하는 아내, 이 아내를 예전에는 아주 많이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사냐, 교회가 너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이러면서 계속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가족들 오늘 아침에 스키장 간다, 주일날 아침에 선언을 했는데, 아내가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족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은 스키장 간다, 이러고 차에 다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운전을 쭉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고 왼쪽으로 가면 스키장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차 안에서 이럴 줄 몰랐다느니, 당신이 그러던 남편이냐, 이러면서 막 그 화를 내는 아내의 그 잔소리를 뒤로하고 유유히 스키장을 향해서 쫙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한 차가 정면으로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진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 아내와 아이를 열심히 이 주변에 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실로 들여보내고 응급조치를 하고 수술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분도 정신을 잃고 사흘 동안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런 큰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통사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은 체험이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체험이 없어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해. 이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턱 밑까지 올라왔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도 나처럼 교통사고 한번 당해가지고 자식들, 아내 다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 사흘 동안 기절해 보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려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도 무사히의 신앙이 참 좋고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다른 누구처럼 큰 체험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 뭔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게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커다란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예배하는 우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인간은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은 존재인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관뚜껑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죽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존재이고 이미 죽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죽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가게 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정말로 죽으면 가게 될 곳이 있기는 한 것일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존은 늘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죽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실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존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기도 해요. 100번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몰리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불편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 존재인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어느 수요일 오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누구 저한테 5천 원만 꿔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수요일날 저녁 때 수요예배 와서 갚을 테니까 나한테 5천 원만 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 천진의 호텔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강동구 길동에서
이 결혼식장을 운영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도 잘 하시고 자동차도 그때 당시에 외제차였어요. 뭐 지금은 저도 외제차 타기 때문에 별로 부러운 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주차장에 외제차를 주차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돈 꾸신 분이었습니다. 부자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단돈 5천 원이 없어서 그날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 5천 원만 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5불이에요, 5불.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지갑을 꺼내서 5천 원 제가 꺼줬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여러분, 설마 이분이 돈 5천 원이 없는 가난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5천 원을 꾸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분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럴 수 있죠. 부자라고 늘 캐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보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부자가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지갑에는 막 100불짜리, 50불짜리가 막 이만큼 들어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분도 딱 그 시간에 돈이 떨어져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5천 원을 꾸는 그분을 가리켜서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일시적으로 부자인 그 집사님이 단돈 5천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불행,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끔씩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서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의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참 해방자요 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삶 가운데서 날마다 터벅터벅 발이 꺼지는 사막을 걸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해방자이고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세계에 갇힌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에 의한 풍성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풍성함,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뭔가?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이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께서 정의 내려주신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행복합니다. 알면 기쁨이 있고 알면 즐거움이 넘쳐나요. 여러분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저 이름 알고 얼굴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가운데 알아가는 것, 교제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것, 교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학습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소개받는다면 내가 소개받은 그 사람을 아는 데는 딱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궁금할 것도 없고 호기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 보러 나갔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너무 멋지고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겠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분으로서, 그런 능력으로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미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교제의 삶,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 감사, 충만함, 행복,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 안 보여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러우면 옆집, 앞집, 누구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그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에 빠지면
다른 환경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닥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의 삶,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만나서 얘기라도 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체험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업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믿업지 않은 것이고, 믿업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들, 이게 의지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또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그래서 주일 하루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6일 동안은 또 주님을 섬기고, 앞에서의 주님은 주인 주자고 뒤에서의 주님은 술 주자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계절도 바뀌었고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는데 겨우내 게을렀던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여러분은 온 세상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교제하는 삶이에요. 영생은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으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한 명 세워서 그냥 캄캄한 데 들어가게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어요? 교제하자고. 이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서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의 교제에 게으르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알기 위해서 정성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고 큐티도 좀 하시길 바라요.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 세미나에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할 수 있으시면 나오시길 바라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새벽에 별로 안 추워요. 기도할 때 별로 안 춥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수요 말씀 세미나에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 봄을 주셨는데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부지런을 좀 발휘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풍성함, 그 은혜에 의한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